오늘 영적 오감 깨우기 시리즈 네 번째에는요, 우리가 점검할 영적 감각은 바로 후각입니다. 코로나19가 한참 창궐했을 때 그 감기하고는 좀 다른 증상이 있었잖아요. 뭐였죠? 냄새를 잘 못 맡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도요, 아주 초기에 이 코로나에 걸렸는데 참 다행히도 크게 아프시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후각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한 10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이분이 맛있는 거 어디서 팔면은 거기 찾아가서 일부러 드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이제 그걸 안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가봤자 제대로 맛이 안 느껴진대요. 여러분 신기하죠? 후각이 이 작동이 잘 안 되는 건데 미각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 TV에서 봤던 장면이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는데요, 어떤 사람을 눈을 가리고요, 코도 냄새를 못 맡게 한 다음에 양파를 줬어요. 그리고 이거 사과야 먹어봐 그랬더니 진짜 사과처럼 먹는 거고 사과라고 생각을 하는 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 지금도 기억에 나거든요. 또 제가 초등학교 때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그 상한 우유를 먹고 배탈이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 초등학교 때 다닐 때 보면은 그 학교에서 이제 흰 우유를 이제 신청한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먹도록 이렇게 학교에서 이제 공급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쪼꼬 우유면 좋은데 흰 우유니까 부모님들이야 키 크라고 막 우유 먹으라고 하지만 저희들은 맛이 별로 없으니까 제때제때 먹지 않을 때도 많고, 그러다 보면은 어디 구석에 방치해놨다가 뭐 그렇게 썩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걸 모르고 상한 우유를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근데 딱 봐도 냄새부터가 이상했고 또 맛은 제가 먹어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뻔하잖아요, 그 맛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그걸 다 마신 겁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녀석이 축농증이 있었던 거예요. 냄새를 못 맡으니까 맛도 못 느낀 거죠. 결국 그 친구는 계속해서 막 몸이 안 좋아가지고 있다가 3교시도 안 하고 집에 돌아가는데 그 친구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언제쯤 축농증에 걸릴 수 있을까를 부러운 듯 쳐다봤었던 그때가 지금도 기억에 설합니다. 실제로 후각과 미각, 냄새를 맡는 것과 맛을 느끼는 감각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후각 손상은요,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죠. 실제로 혀로 구분하는 것은 그런 맛은 몇 개 안 되지만 코는요 1만 개 이상의 냄새를 기억하고 또 구분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 감각에 있어도 후각은 매우 중요합니다. 후각이 망가지면 미각까지 기능의 제한을 받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후각이 무뎌지면은요, 영적 미각을 비롯해서 다른 감각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삶의 질이 떨어지듯 우리의 영적 후각의 상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질적 하락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온 모든 백성들이 건강한 영적 후각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영적으로 건강하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점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후각으로 가장 유명한 구절 뽑으라면 아마도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구절인데요, 함께 읽어보죠.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여러분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래요.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왜요? 향기니까. 그런데 만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냄새니 이랬다면 좀 애매하죠? 네. 왜냐면은요, 냄새의 뜻을 보여주자면 사전적 정의가 냄새, 코로 맡을 수 있는 온갖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걸 수도 있지만 부정적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뭐 좀 냄새 나는 것 같아요. 뭐 이러면은 기분 좋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또는 좋은 냄새가 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향기는 사전적 정의가 무엇입니까? 꽃, 향 따위에서 나는
좋은 냄새. 그러니까 아이 처음부터 좋다고 방향을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향기라고 그러니까 다 좋아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 구절에서 보통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떠올립니다. 착한 행동으로 본을 보여서 기독교의 좋은 이미지를 주변에 널리 전하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뭐 이러면서. 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일단 문맥의 흐름상 선한 영향력과는 제법 거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앞쪽에서는요, 바울 사도가 동역자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자기가 마음이 편하지 못한 상태로 마게도냐에 갔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는요,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해도 속지 말아라, 나 진짜 사도 맞다, 예수님이 날 사도로 임명하셨다, 자기의 사도성에 대한 변증을 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 본문이 있어요. 거기에 고린도 성도들이여 전도를 위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이런 내용 나올 만한 분위기는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는데 이때 우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고린도교의 성도들이에요? 아니죠. 그랬다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했겠죠. 근데 우리인이라고 했으니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과 그와 함께 동역하는 바울의 선교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향기가 되라 라고 권면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선교팀은 이미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향기는요, 꽤 살벌해요. 왜냐?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생명에 이르는 냄새지만 어떤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16절인데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는 과연 무슨 뜻일까요? 이거 뭘 가리키는 말입니까? 바울은 왜 자신과 함께한 선교팀을 가리켜 다른 많은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후각을 사용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이 후각적 심상을 사용했던 것일까요? 이 향기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는 바로 앞절인 14절의 말씀을 봐야 돼요. 함께 읽어보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계속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여기서요, 향기라고 말해놓고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이긴다라고 합니다. 이긴다. 아니, 향기라고 했으면 뭐 앞에 꽃이 나오거나 막 이래야 되는데 향기라고 말해놓고는 그 앞에 이긴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이긴다라는 스리암 뷰라는 말은요, 와 우리 이겼다,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이 단어를 직역하자면 개선 행렬을 이끌다 또는 개선 행렬 속에서 행진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 부분을 번역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지휘관, 개선 장군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이 본문은요, 세상에 좋은 향기를 내는 그런 디퓨저가 됩시다, 좋은 일하면 착하게 살아갑시다, 선한 영향력 끼쳐갑시다 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은 성도들은요, 본문을 읽으면서 막 디퓨저, 향수 이런 걸 떠올린 것이 아니라 당시 로마 제국의 개선 행사를 떠올렸습니다. 당시 주요 전투에서 승리를 한 경우 원로원이요, 그 장군에게 특별히 개선 행사인 트리움파스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줬어요. 가장 먼저 원로 멤버들과 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이 행렬의 앞에 서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전쟁에서 사용했었던 무기, 또 적장의 휘장, 전리품들이 뒤를 따라요. 그리고 그 뒤에 오늘의 주인공 개선 장군이 4마리 말이 끄는 둥근 전차에 타서 머리에는 월계관을 쓴 채
사람들의 환호에 답하면서 로마의 시가지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그 장군과 함께 이 전쟁에 참여했었던 병사들이 함께했죠. 뿐만 아니라 나팔 부는 나팔수, 춤추는 무희들이 함께 따르며 승리의 분위기를 막 고조시켰어요. 그리고 전쟁 포로들이여 사슬에 묶인 채 그 행렬에 동참해야만 했습니다. 이 개선 행렬이 끝나면 포로 중에 대표는요, 처형당해서 로마의 신들에게 제물로 바쳐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축하 행렬 중에 또 하나의 무리들이 있었어요. 누구냐? 향료를 뿌리는 사람들이에요. 나팔만 분 것이 아니라 춤만 춘 것이 아니라 향료도 막 뿌려댔습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 신전 곳곳은요, 꽃으로 장식했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단에도 향을 피워댔어요. 무슨 말이죠? 눈으로 전리품과 노예를 보는 시각적인 기쁨과 나팔 소리를 들으며 청각적인 흥분만 느꼈을 뿐만이 아니라 향료를 뿌려대며 후각적인 전율까지도 누렸던 것입니다. 즉 승리의 함성, 영광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승리의 냄새가 그 행렬에는 있었던 것이죠. 물론 그 향은 승리한 병사에게는요, 생명으로 이끄는 생명의 향기였을 겁니다. 왜요? 전쟁에서 살아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상을 받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패배한 포로, 그 행렬에 동참하고 있지만 패배한 포로에게는 이거는 죽음의 냄새입니다. 왜요? 처형당하기도 했지만 살았다 할지라도 전쟁 노예의 삶은 사실 죽은 것과 진배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됐기 때문에. 자, 이제 본문을 다시 볼까요? 15절 16절을 보면은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즉 그리스도를 알리는 냄새라고 말하죠. 구원받은 자나 그렇지 않은 자 모두에게 그들은 그 냄새를 맡게 했습니다. 원래 냄새라는 게, 잠깐만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만 냄새 맡고요, 나머지 냄새 맡지 마세요.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같은 장소, 같은 시간, 동일한 냄새를 흘려보냈음에도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누구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 누구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로 말이지요. 자, 무슨 말이죠?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된 것입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죽음에 이르는 냄새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트리움파스, 이 개선 행렬에 서서 함께 가고 있지만 장군과 함께 그의 명령에 순종해서 함께 더불어 승리했던 병사들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된 반면 그에게 대항했다가 포로로 끌려온 자들에게는 이것은 사망의 냄새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무엇보다 오늘 이 향기, 헬라어로는요 유오디아라는 단어이거든요. 이것은요 구약에서 희생제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향기라는 단어가 나오는 때는요 구약의 제사와 관련됐을 때인데, 예를 들어 출애굽기 29장 18절을 보면은 그 수량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시작,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네, 제사와 관련해서 향기란 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위한 진정한 화목제물, 대속제물이 되어주셨죠. 그래서 에베소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따라서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은 착한 행실, 선한 영향력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해내신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생명을, 그렇지
아는 자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개선 행렬에서 승전국과 패전국이 있지 중립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이 십자가 복음 앞에서는요, 제3의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참 어리석은 것처럼 보였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짜증나는 것으로, 이방인들에겐 참 미련한 것으로 취급당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행위, 전도하는 걸 부끄럽다고 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MBTI로 E, 외향성이 아니라 I, 내향성이라서 남한테 숫기가 없어서 말을 잘 못하는 거야. 근데 막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쁘신 건 아는데 그래도 시간 되시면 조금 들어봐 주시면 좋겠는데, 믿으면 좋은 일 많이 생기는데, 성격이 이런데 막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내가 부끄럽지 않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잘 보십시오.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행위입니까? 아니면 복음 그 자체입니까? 복음 그 자체입니다. 바울은 오늘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나그는 복음 그 자체가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것이 미련한 것으로 보이고,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것은 거치는 거, 자꾸만 신경에 거슬리는 거, 너는 우리랑 좀 비슷하면서도 좀 많이 다른 것 같아, 의욕의 눈치에 시달리고 이방인들에겐 참 미련하다라는 것이었지만, 나는 이 복음 자체가 결코 부끄럽지 않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멕시코 파송 선교사님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멕시코에 가면은요, 이름 중에 헤수스가 있어요. 헤수스. 여러분 헤수스가 한국말로 하면 뭡니까? 예수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이름을 김예수 이렇게는 잘 안 하잖아요. 저는 못 봤거든요. 근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도 참 이런 분위기면은 참 복음 전하기 쉬울 것 같죠? 아니에요. 더 힘들어요. 아니 이런 데서 와서 너 도대체 왜 이런 데서 와서 이런 거 하는 거야? 오히려 배척하고 가지 말라고 부모들이 막는 경우도 참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이죠? 아무리 이름을 예수라고 졌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지 않으면은요, 그 복음을 거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혹을 제기하죠. 아마 유대교 입장에서는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의 아류이자 이단처럼 보였을 게 확실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 말했었던 이 바울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복음을 자신 없어 해요. 과학이 발전하기 시작하고 사회의 문화와 사조가 바뀌기 시작하니까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을 전하고 이것을 드러내고 이 정체성을 밝혔다가는 1등 시민이 아닌 뭔가 아집스럽고 2등 시민처럼 보일 수 있고 시대를 못 따라가는 사람, 이렇게 보일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면서 슬슬 성경의 메시지를 조금씩 바꿔나가기 시작합니다. 왜요? 세상의 입맛에 맞춰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요,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자랑스러워야 됩니다. 왜냐? 이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이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항상 참인 상태가 항구적인 거예요. 언제나 한결같다고요. 몇백 년 전이나 수천 년 전이나 앞으로 그 후나 상관없이 진리는 언제나 오롯이 진리인 것입니다. 복음은 진리이기에 자랑스럽습니다. 우린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포용하지만, 그러나 이 복음은 세상의 그 어떤 학문과 사조보다 가장 탁월한데, 그 이유는 이것은 그저 어느 날 뚝 하고 교회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친히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사 구원의 길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생명에 이르는 향기로 확증해 주신 바로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이루어낸 위대한 결과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도 어느 순간인가 이 영적 후각이 문제가 생긴 경우가 좀 있어요. 육체적 후각은요, 강한 향을 바꾸어 번갈아가면서 냄새를 맡으면서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영적 후각의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일단은요, 복음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삶의 감사가 없어지고 감사가 부재된 그 자리에 교만이 싹틉니다. 그리고 다른 지체를 정죄하기 시작하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스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지 않으니까 그를 증거하지 않습니다. 자, 이럴 때 영적 후각을 되살리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정형외과나 신경과 같은 데 가보면 왜 재활 치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게요, 후각도요 재활 치료가 있대요. 제가 그 방법을 한번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요, 어떻게 하냐? 자극을 한답니다. 가령 겨자, 식초, 계피 같은 강한 향을 맡게 해서 후각을 자극해서 재활을 한대요. 무슨 말이죠? 우리도 영적 후각을 살리기 위해서 자극해야 됩니다. 성경은 크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죠. 하나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또 하나는 구원 이후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더 많이 접합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소위 말하는 성화, 도덕적인 얘기를 더 많이 듣잖아요. 우리 이웃을 이해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품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더 많이 듣잖아요.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가끔씩, 그리고 반복적으로 구원이 무엇인지 그 선명한 복음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다시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 앞에 서야 돼요. 복음의 날 것 앞에 서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 후각을 자극해야 돼요.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는 거래요. 다양한 질감과 온도의 음식을 먹고 입안에서 느껴지는 맛과 느낌에 집중하면은요, 잃어버렸던 미각과 후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에 골라 먹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내 마음에 드는 곳, 내가 원하는 말씀, 격려받고 위로받는 그런 말씀,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해주는 그 말씀에만 계속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있어요. 물론 격려가 필요하고 성경에도 그 내용이 들어있는 게 확실합니다. 다만 계속 같은 것만을 자극해야 되니까 계속 시간이 지나도 자극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이제 우리는 평소에 우리가 즐겨 읽는 구절뿐만이 아니라 자주 접하지 않았던 본문까지 찾아서 읽고 묵상하고 우리 삶에 담아내려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로 어떤 말씀일까요? 예를 들어 구약으로 따지자면 예언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나훔, 하박국, 아모스 이런 구절을 찾아서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나훔을 읽었는데요, 너무 은혜가 돼서요. 저는 아모스 말씀이 제 인생 구절이에요. 자주는 못 본 것 같아요. 주로 이런 예언서의 내용이 무엇이 주로 이루죠? 하나님의 사랑도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심판. 여러분 이거 읽고 나 죄인이다 이거 깨닫고 기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곧바로 이런 죄인을 구원해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무엇까지 하셨는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과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골고루 섭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친구도 해줄 수 있는 그런 값싼 격려가 아니라 참된 은혜와 존재론적인 감격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희미해졌던 예수의 향기가 다시 강하게 진동하면서 느껴지는 영적 후각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의 육체적 또 영적 후각은 안녕하십니까? 먼저 육체적 후각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죠. 자, 지금부터 숨을 코로 깊게 한번 들이마셔 보세요. 심호흡을 시작. 좋은 향기가 느껴지세요? 느껴지시는 분?
물론 설교의 은혜가 커서 좋은 향기가 느껴지는 것처럼 착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지금 이 예배당 안에는 좋은 냄새가 나고 있어요. 좋은 향기가 나고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준비된 영상을 보도록 하죠. 네, 보셨죠? 네. 어젯밤 이 예배당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예배당 곳곳에다가 이 방향제를 꽂아놓고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이 향기는요, 착각이 아니라 실존하는 그런 향기인 것이죠. 이 영적 오감 깨우기 시리즈를 할 때는요, 진짜 오감이 살아나야 됩니다. 온 오감을 자극해서 여러분들의 그 영적 건강성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두 가지 의미로 이걸 준비했습니다. 먼저는 이것은 승리의 향기예요. 우리가 승리의 공동체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했을 때 뭐와 연결시켰다고요? 로마의 개선 행렬과 연결시켰습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에서 복음을 싫어하고 복음을 거스르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위축돼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개선 행렬에 우리의 개선 장군과 함께 승리를 즐기기 위해 동참하고 있는 승리의 공동체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리 기독교 복음에 적대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승리의 행렬에 지금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로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제가 선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코는 약 10,000개 이상의 냄새를 기억할 수 있다고 하죠. 하지만 같은 냄새도 다르게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요? 기억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누가 좋은 향수를 막 뿌린 거예요. 너 이거 향수 뭐야? 너무 좋다. 어디서 샀어? 그런데 청년부 한 자매만 표정이 안 좋아요. 왜일까요? 헤어진 남자친구가 즐겨 뿌리던 향수였으니까. 청국장, 된장찌개 냄새를 맡았을 때 우리는 한국은 지금 추석 연휴인데 한국의 식구들 잘 지내나? 우리 어머니가 끓여주던 청국장, 된장찌개가 이랬는데. 우리한테 이렇게 느껴지지만 지나가던 백인은 누가 화장실 사용하고 물 안 내렸냐고 막 승질을 냅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에게는 지금 생명을 가져오는 좋은 향기가 되었죠. 그러나 이 복음이 누군가에게는 아직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에게 가서 기꺼이 이것이 죽음을 이루는 향기가 아닌 생명으로 이르는 향기가 되도록 그 역할을, 그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겠노라 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예배당 곳곳에 방향제를 제가 설치했어요. 그런데 항상 예배당에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우리 대부분의 삶은 집에서 보내지 않습니까? 가정과 일터에서 보내죠. 그래서 오늘 메시지 리마인드 선물은 바로 방향제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2개씩 준비했어요. 한 사람당 2개씩. 하나는 여러분 용이에요. 여러분 용에다가는 제가 이렇게 붙여놨어요. 어제 교육자들이 함께 수고해 줬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그렇지.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제 나에게는 생명으로 이끄는 향기가 되었지. 나 이런 사람이야. 또 이것을 앞으로 바울 전도팀처럼 나도 그 사명을 감당할 자야 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냄새를 집에서 맡을 때마다 그것을 잊지 마시라고요. 전도자로서의 그 사명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전도 대상자에게 줄 선물이에요. 여러분, 남의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집사님께는 드리지 마시고요, 교회 다니다가 지금 쉬고 있는 분들,
또는 교회 안 다녔던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들 한 분에게 찾아가서 이 선물을 건네세요. 거기엔 이렇게 써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생명의 향기 되기를 축복합니다. 뉴욕 효신장로교회. 딱 써놨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건네주시길 바랍니다. 왜냐? 우리는 이 사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불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우린 이 분명하고 선명한 말씀 앞에서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멕시코 선교사님은 멕시코에서, 우리는 이 뉴욕과 뉴저지, 롱아일랜드 지역에서 이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어제부터 우리 첫 번째 커피 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커피를 4개로 해서 선교를 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커피를 안 마시는 사람은 있어도 커피 향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야, 좀 기가 막힌 것 같아요. 그렇죠. 커피 안 마시는 사람은 있어도 커피 향 싫어하는 사람은 저도 못 본 것 같아요. 야, 이거 무슨 냄새? 커피 냄새잖아. 치워. 못 본 것 같아요. 다 좋다고 말하지.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순간 한편으로 전 이런 생각이 번뜩 떠올랐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싫어도 예수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그렇죠. 난 예수님이 너무 싫어. 나 예수님 너무 싫어. 이런 사람 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제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커피 학교를 수강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성도들을 통해 이런 영적 판세가 뒤집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섬김과 사랑으로 만들어내는 이 커피향, 그 향기에 끌려서 그 커피를 내리고 있는 이들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궁금해하기를 꿈꿉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누군가 우리에게 그것을 전해줬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 이상 사망으로 이끄는 길이 아니라 그들에게 생명으로 이끄는 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했었던 말이 한 가지가 생각이 나요. 너 계속 나한테 자꾸 이러면 병풍 뒤에서 향 냄새 맡게 한다. 제가 이게 어렸을 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병풍 뒤에서 향 냄새 맡게 한다. 제가 목회자 아들로 자라가지고 또 제사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집에 병풍이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런 거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다 죽는다라는 경고와 협박인 것이죠. 그런데요, 정말 모든 인간은 병풍 뒤에서 향 냄새에 맡게 될 그날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자신이 직접 맞지는 않고요, 자신을 기억해준 지인들이 내 장례식에 참석해서 대신 맡을 거예요. 왜요? 사람은 육체적 죽음을 경험하는 순간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최종 목적지를 결정짓는 것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의 향기, 즉 복음의 메시지 앞에서 순종하는 자는 생명의 향기가 되어 천국으로, 그렇지 않은 자는 사망의 향기가 되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바울은 구약의 희생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리고 로마의 개선 행렬을 서로 연결시켜가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로마의 13대 황제 트라야누스는 군인 출신 황제로서 재위기간 계속된 군사 원정으로 제국의 최대 영토를 확보한 황제였어요. 원로원은 최고의 통치자로 그를 선포했고, 지금도 로마에 가면 지름 4m, 높이 40m나 되는 원통에 빼곡하게 그의 전투 장면을 새겨놓았습니다. 하지만 트라야누스 황제는요, 숙적을 처단하기 위해 원정에 나갔다가 병에 걸렸고 64세 생일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사망하고 말았어요. 결국 개선 마차를 타고 다시 로마 안으로 들어온 것은 그의 유골함이었습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궁정 대신 구유에서
귀족과 왕족이 아닌 동방박사와 목자들의 경배를 받으시면서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군인이 아닌 목수이자 목자로서 자신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이끌고 악한 사탄의 세력을 정복하셨습니다. 면류관 대신 가시관을 쓰신 그는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사 무덤에서 나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진정한 영광의 개선을 하신 것이죠. 오늘 여러분께 나눠드리기 위해서 방향제를 싸놓고 사무실에 놔뒀는데요, 며칠이 지나니까요,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아니 2층은커녕 1층에서 계단을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 방향제에서 나오는 좋은 향이 가득 밀려 내려오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방향제 한 개가 아니라 수백 개가 쌓여 있으니까 그 냄새가 아직 뜯지도 않았는데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방향제가 이렇게 수백 개가 모여서 이게 막 나 뿜어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무실의 문이 이 향을 막아낼 수가 없으니까 그 사무실 문을 지나 패스하고 또 계단의 아래까지 내려와서 이 향이 점령해내는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생명으로 이끄는 향기로 받아들이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모인, 이 수백 명이 모인 우리 뉴욕 효신교회가 정말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순간, 이 영적 후각을, 건강성을 되찾는 순간, 정말 이 뉴욕 지역의 영적 지형이 변하겠구나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아직도 그리스도의 이 향기가 죽음의 향기인 그들에게 이것을 생명의 향기로 바꿀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커피 향이 막을 수 없듯이 그 향기에 복음을 담아 주변에 전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일터에서 예수 믿는 자의 그 행복한 모습, 복음이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복음 자체가 뿜어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과 그 위대함, 복음의 탕월성을 드러낼 때 우린 그들에게 더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게 만들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이 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부활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향기는 생명으로 이끄는 향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랬다면 그의 제자인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름으로써 그리스도의 향기를 생명으로 이끄는 향기로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이번 한 주 우리의 그 영적 전체성을 드러내고, 아니 우리의 복음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점검함으로써 우리의 영적 후각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그 복음의 감동과 감격에 못 이겨 뛰쳐나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민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생명으로 안내하는 길로 세상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